우리는 성경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도전도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인물들처럼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이지요. 저도 이 두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참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아이들 앉혀놓고 너는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과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나와 비슷한 인물이 바로 야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인간의 계산도 철저히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 성경을 볼 때 야곱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저에겐 별로 매력적인 성경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삶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곱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야곱과 같구나 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같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50장 중 절반 정도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적으로 참 많은 부분에 걸쳐서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에 대해 쓸 것이 그리고 남길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죠. 거의 동시에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는 참으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때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 에서로 분장을 하고 요리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나타난 형 에서는 울며 아버지에게 축복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이미 한 번 빌어준 축복은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에서는 심히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타이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아무도 없는 깊은 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의 경험을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하게 되었죠. 그러나 밧단 아람으로 갔던 이 야곱의 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셈에 능한, 즉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2번이나 해야 했고 20년을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재산을 불려주었으나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과 염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야곱 소유의 재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라반 아들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야곱의 자리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때 베델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듯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아내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죠. 급히 혼자의 몸으로 지팡이만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던 야곱은 20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많은 가축, 즉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에서와의 사건은 20년 전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그 순간부터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애쓰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은 사람을 보내고 예우를 갖추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화해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에서에게 신세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많으므로 형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식은 야곱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이었죠. 야곱이 원하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런 불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에서가 환영을 하러 오는 것인지 혹은 야곱과 싸우러 오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없습니다. 분명하지 못한 메시지를 듣자 야곱은 재발이 저려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며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한 떼를 떼어 에서가 치면 한 떼는 남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야곱에게 재산이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20년을 쏟아부은 결과가 바로 자신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때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던 야곱은 자기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급했기 때문에 기도는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다급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야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른 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지켜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지요. 그리고 매우 솔직하게 지금 직면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잃을까, 그리고 형에게서 지킨 자신을 잃을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와 그리고 나와 참 비슷한 게 아닐까요? 우리 인간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을 잃을까, 내 가진 소유를 잃을까, 내 자신을 잃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참 애타게 찾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야곱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음날 자기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을 떼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야곱은 물질을 사용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응답받은 야곱은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축들을 보내면서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5무리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떼와 다른 한 떼가 이동하는 사이에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이유는 에서가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쉽게 풀릴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다는 계산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겠죠. 야곱은 이렇게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해를 청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여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며 자기가 빠져나갈 곳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20년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삶 어느 곳에 어떤 불행이나 두려운 일들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을 현재 속에서 이미 불행하게 만듭니다. 야곱도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물을 받고 마음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도 야곱은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아들들을 먼저 목적지로 떠나보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방패박이로 사용합니다. 가진 것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의 소유는 시간을 쌓아 이룬 또 다른 야곱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보내놓고 자신의 20년을 돌아보았겠죠.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줄 알았던 그의 삶이 떠날 때와 같이 빈손이 되었다라고 말이지요. 결국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의 수를 다 써보았지만 희망이 남는 게 아니라 절망을 아는 채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은 여러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함께 일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즉 나와 너로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은 홀로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고립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지 못하면 영적인 변화, 영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아내도 자식도 다 강 건너 보내버리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있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로 모세는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신비하게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홀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또한 성 어거스틴은 혼자 정원을 거닐다가 신비한 소리를 듣습니다. 빨리 집어서 읽어보아라. 그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성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무작정 폈더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베델에서 혼자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20년 후 야복 강가에서 혼자일 때 어떤 사람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땅의 먼지를 일으킬 정도의 필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이 어긋났죠. 야곱은 결국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야곱이 진 싸움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야곱이 져야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그 어떤 사람을 꽉 잡고 죽어도 놓아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름은 홀로 남겨진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룬 것에서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홀로 있게 하시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하시려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밤새도록 그 씨름을 계속했던 겁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에서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간절한 요청, 절박한 야곱의 기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그가 구할 것은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곱 또한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너의 문제는 이거야, 네가 잘못한 것은 이거야 지적받기 전에 사실 우리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른 채 할 뿐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나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만 요구하는 야곱에게 해결의 기회를 주십니다. 참된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누구인지,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를 아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순간순간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알고 살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이름 뒤에 붙여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 회사에서의 지위로 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된 나이고 여러분의 본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본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웨슬리는 아메리카 인디언 복음화를 위해 막연한 그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 한 독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독일 목사님은 굉장히 진지하고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웨슬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 열정으로 가득 찼지만 이 물음을 듣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로 답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경건한 독일 목사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떠나는 그 웨슬리가 우물거리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그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희망이다 라고 간신히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독일인 목사님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까? 사실은 웨슬리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진실함과 확신이 없었다고 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윌리 로만 부인은 남편의 묘비에다가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나 우리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세상이 씌워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덧칠된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간으로서의 너의 삶은 내 앞에서 어떤 삶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았던 야곱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어둠, 그림자, 가면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제가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찾아보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움켜쥐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에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다른 말로는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의 의미대로 에서의 장자권과 복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상징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이름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고백인 것이죠.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훔치듯 얻은 장자의 축복권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 불을 쌓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던 야곱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모두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발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고백에 참된 회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듣고, 그래 넌 야곱이었어. 그러나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승리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하나님 품에서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야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의 앞길을 걸어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 바뀝니다. 앞세웠던 아들과 아내를 자신의 뒤에 두고 야곱이 먼저 앞서 나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희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처럼 나도 만나주시고 나도 새롭게 하실 거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브니엘 사건 이후 야곱의 생이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고 나서 야곱이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벽한 믿음의 생활을 했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딸이 농락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육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큰 기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생각했던 베델, 그곳을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씨름했던 흔적이 그 육체 가운데 남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생을 살아내어 말년에는 한 제국의 왕이었던 애굽 왕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홀로 있던 밤 하나님께 복을 구하던 야곱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해서 철저히 홀로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을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야곱과 같이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길 원합니다.